우리가 시간 공간을 인정을 하고 시간 공간 속에서 산다면 언제나 지금 여기는 아니에요. 언제나 미래에 가 있고 저쪽에 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 뜻은 뭐예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미래는 내일 있어. 오늘은 불행하죠. 내 미래는 저쪽 먼 나라에 있어. 그러면 여기는 불행한 겁니다. 시공간 속에서는 비교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선 지족이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문제를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실 실제하지 않잖아요. 어제도 실제하지 않고 미래도 실제하지 않아. 지금 여기도 잡아낼 수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에다가 행복을 미룹니다. 그럼 언제나 오늘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공간도 마찬가지죠. 공간도 여기를 부정하고 저쪽을 얘기를 하면은 언제나 지금은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 공간이 실제 하는데도 부정하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지. 근데 실제로 시간과 공간은 이미지일 뿐이거든요. 과거가 이미지고 미래가 이미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지, 이름이죠.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이 실제하는 거야. 지금 여기만.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연월, 일시 모두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런 게 따로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모두 지금일이죠. 지금. 근데 모든 거는 기회는 지금뿐이지 내일에 있질 않습니다. 공간의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 원근 그런 것이 다 이미지라요. 동쪽이 어디 있고 서쪽이 어디 있고 멀고 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안과 밖이 어디 있겠어.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요 이름일 뿐이지. 우리는 서로 다 동서남북이 다르고 안팎이 다르고 원근감이 다 달라. 다르다는 것은 각기의 이미지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만이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한다는 건 시공간 속에는 실제를 찾을 수가 없어. 그건 다 이미지야. 지금 당장만이 실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지의 삶을 어떻게 사나 봅시다. 그 A라는 남자는 말이지 서울 사람이고 또 집안도 훌륭하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적도 우수했어. 그리고 잘생기고 25살이야. 건강하고 키도 175cm나 돼. 무게가 70kg야. 이거 이미지 아니에요? 봐요. 서울 사람이라는 거 이미지야. 훌륭한 집안이라는 거 이미지야. 어느 대학 뭐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잘생겼다 하는 거 이미지예요.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25살이라는 거 이미지지. 그러니까 건강하다, 뭐 키가 뭐 몇 센치다 이런 거 다 그냥 관념이요, 이미지여라. 실제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야. 그 감남이 그렇고 또 여자는 말이지 뭐 어느 서울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지방 사람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의 딸이다. 이런 거 다 이미지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뭐 문벌가의 집 딸이다. 이게 이미지야. 그 실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우리가 관념지고 이름 붙인 이미지지. 그 예쁘다는 것도 이미지 아니에요. 예쁘고 밉다. 뭐 그 사람은 지금 방년 23세다. 이런 거 다 이미지라요. 그 이미지가 모여가지고 그 총각을 만들고 그 처녀를 만들거든요. 그 이미지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싹 다 맞춰보잖아요. 이 사람은 뭐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집안 나오고 이게 다 이미지끼리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미지끼리 교환하고 이미지끼리 만나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이미지끼리 이제 또 부부 생활을 해요. 안 그래요? 당신 아내가 어떤 사람이요? 하면 이 얘기밖에 더 해요.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아는 거는 이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지로 시작해서 이미지로 끝나죠. 우리 인생이. 네, 늙었다. 누구 아빠다. 누구 할아버지다. 이제 내 나이가 80이다. 이제는 이 세상을 뭐 마칠 나이가 됐다. 이런 게 다 이미지 아니에요. 소설이지.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따로 없는 거야.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다 여기서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라요. 우리 저 감남 을령안이 그렇겠어요. 저 앞에 열린 사과도 그렇지. 사과가 먹음직스럽다, 달다, 뭐 예쁘게 생겼다. 그런 거 다 이미지라요. 내가 이미지야, 이미지. 이름일 뿐이야. 그럼 실제는 어떤 거예요? 실제. 이미지 말고 실제는 지금 여기이라요. 지금 여기뿐이야. 시공간에는 그 다 이미지야. 이미지가 내 생각이 투사된 서울 사람이다. 뭐 좋은 대학 나왔다. 뭐 예쁘다. 건강하다. 이런 이미지를 투사시켜서 저 사람을 만들어내고 나를 만들어냈거든. 근데 실제는 뭐야? 근데 실제는 사실 그 안에 다 있어. 나는 서울 태생이다. 이거 실제예요. 서울이라는 말 따라가지 말고 나는 서울 태생이고 1950년생이고 훌륭한 집안 사람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게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 지금 여기야. 말을 따라가면 이미지의 세상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과 모양만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고 뭐 하는 것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죠. 보는 게 여기 일 아니에요. 듣는 게 여기 일이고 말하는 것이 여기 일, 느끼는 게 여기 일. 전부 그러니까 따라가면은 이미지의 세상이고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라요. 근데 우리가 족한 거는 어디 있을까요? 시공간 속에 있을 수가 없어. 시공간은 항상 내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효 뭐 봤는데 원효가 본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깨끗한 물, 더러운 물. 이거 이미지 아니에요. 내 생각을 투영시킨 이미지야. 그것도 이미지일 뿐만, 더러운 물, 깨끗한 물 뿐만 아니라 물 자체가 이미지의 산물이에요.
물 자체가 따로 있을까요? 물 자체라는 게 따로 있질 않아. 더럽다, 깨끗하다 한 것이 투영돼가지고 물을 만들어낸 것이지, 거기서 이름을 빼버리면 그대로 색즉시공 공즉시공이야. 그대로 이름만 빠지면은 그대로 그것이 마음이고 모양이고 그래요. 나는 이름이 물을 만들어내고 이름이 돌을 만들어냈지, 돌하고 이름하고 빼버려서 이름을 빼버려봐. 그럼 물하고 돌이 어찌 나눠질 수가 있겠어요? 그 물물이 나눠질 수 없듯이 이 마음하고 그것하고 나눠질 수가 없어. 물물이 나눠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사사무예라고 그래. 물물이 둘이 아니다. 이름이 물하고 돌을 나눠놨으니까 그것은 또 이 마음하고 물하고 둘이 아니야. 그걸 이사무예라고 합니다. 이름이 들어서 가지고 나와 대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이름이 들어서서 물과 돌을 둘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름만 없다면은 주와 객을 나눌 수가 없고 물물을 따로 나눌 수가 없어. 그것이 이미지를 넘어선 실제입니다. 그 실제는 뭐냐? 물이 참으로 막습니다. 이거 말 안 따라하면 물이 참으로 막습니다. 이것뿐이라요. 지금 여기 일이야. 물이 참으로 더럽습니다. 이것뿐이야. 지금 여기 일에서는 그것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따로 없듯이 만물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 공부했지만 일수사견 하잖아요. 하나의 물을 가지고 보는 바에 따라서 다르대. 사람은 물로 보고, 하늘 사람들은 보배로 보고, 지옥 사람들은 고름으로 보고, 그렇게 네 가지를 본다고 하는데, 네 가지를 본다고 하지만은 말이죠.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진실을 네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야. 물도 아니고, 고름도 아니고, 보배도 아니고, 거울도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이 투영돼서 물도 만들어내고, 고름도 만들어내고 간 것이 그런 놈이 따로 없어. 그냥 이름을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색즉시공이고 공즉석이야. 그 열애라요. 우리가 이름으로부터 해방되면은 지금 여기밖에 없거든. 이름을 따라가면 시공간의 세상이고, 이름을 안 따라가니까 지금 여기뿐이야.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런데 눈치챘지만 이름과 시공간의 세상은 언제나 내일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오늘을 부정하잖아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문득 반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내일에다 희망을 걸기 때문에 반전이 있을 수가 없어. 언제나 오늘은 아니고 내일,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다. 정말로 절망하면은 거기서 반전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교도소에 장기수가 판결을 받고 탁 입감했을 때, 아니 그 사람한테 내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없잖아요. 내일이 없을 때 탁 절망했을 때 거기서 반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내일이 없다. 사형수도 마찬가지. 사형수도 나한테는 내일이 없어. 그 절망이 아주 절망스럽죠.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절망이 바뀌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는 절망은 항상 내일로 미뤄지지 희망이. 절망을 경험하려면 오늘 여기밖에 없음을 너무나 처절하게 알아야 돼. 아무런 내일의 희망이 없어. 그럴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지금 여기는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어. 그냥 그게 아주 절망이라. 지금 여기. 그럴 때 반전이 온다 그래. 근데 기회는 우리가 지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일까요? 지금 여기뿐이야. 지금 여기뿐입니다. 미래와 공간이 사라졌을 때, 도대체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 미룰 데가 없을 때, 우리는 항상 미래에다 미루잖아요. 미룰 데가 없을 때, 그게 은산철벽이라고 하고,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사라지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에고가 발을 딛고 서 있을 데가 없어. 에고라는 건 시공간 속의 산물이지, 이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는 에고가 서질 않아. 에고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인생을 통째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당신한테 나를 맡깁니다. 이럴 때 지족한 삶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원효의 깨달음. 원효는 당나라 유학길에 무덤 옆에서 자다가 잠결에 맛있게 먹은 물이 아침에 깨어보니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이었음을 알고는 구토를 일으키면서 문득 깨닫는다. 측지, 알겠노라. 마음이 일어나니 종종 만물이 일어나고 종종 법상하고, 마음이 멸하니 탐분이 불이다. 언덕과 분묘가 둘이 아니다. 또한 상계가 이웃이면 상계가 마음뿐이요 마음법이 오직 식일 뿐이니 마음 외에 한 물건도 없는데 달리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하려,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이를 두고 대승기신론도 마음이 일어나니 만물이 따라 생기고, 마음이 멸하니 만법이 따라 멸한다 하고 설하고 있다. 이 세상은 자기 분별심, 마음이 투영시킨 세상이야. 그래서 그 투영된 그 이미지를 믿고 이미지에 놀아나면은 거기서는 갈등밖에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죠. 물이 따로 있고 돌이 따로 있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믿어오니까 믿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죠. 우리는 보통 만물이 각기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남녀는 본래 아름답고 을녀는 본래 추하며, 양반은 본래 높고 귀하나 상놈은 본래 낮고 천하다. 돌은 본래 무겁고 단단하나 솜은 본래 가볍고 부드럽다. 이게 아주 대전제로 살아. 그리고 그게 진실로 알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봤듯이 이미지 아니에요, 이미지. 감녀는 아름답고, 이게 이미지야, 이미지.
을려는 본래 추하다. 이거 이미지입니다. 내 생각이 투영돼서 만들어낸 감려와 을려야. 이게 감려가, 을려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게는 그걸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 아, 이게 아름답고 추한 것이 이게 이미지일 뿐이로구나 해서 이미지에서 노연하는 길밖에 없어. 우리가 얼굴을 뜯어고치면서 자꾸만 아름다움으로 가려고 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젊다, 늙다 그러잖아요. 젊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지려고 말이지, 뭐 수술도 하고, 뭐 보톡스도 하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이 돼요? 젊음과 늙음이라는 것이 이미지 노름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에 만나게 되죠. 생명을 만나야만 활발팔아요. 이미지 속에서는 활발팔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 맨날 비교하고 비교에 지쳐하죠. 양반은 본래 높고 귀하나 상놈은 본래 낮고 천하다.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야지. 이미지에서 벗어나야지 상놈 그대로 붙여야. 상놈 그대로 자유인이라요. 돌은 본래 무겁고 단단하나 솜은 본래 가볍고 부드럽다. 이게 다 이미지가 내 생각이 투사된 거야. 돌을 두고도 아주 힘센 사람은 가볍기가 한이 없죠. 아무리 이불솜이라도 개미가 보기에는 되게 무거울 거거든. 그 무겁고 가벼운 것이 자기들 생각이 투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도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고 실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물에 따라 그 속성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본래 그러하여 스스로 그것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여태까지 믿어왔어요. 여기에서는 만법이 스스로 그 자체로 있는 것이고 스스로 그 자체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고 없음이 실상이고 진실이어서 우리는 이를 전제로 살아야만 한다. 누구도 실상 즉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것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거기 따라서 살아야죠. 누구나 다 몸에 다이아몬드는 지녀야 되고 그게 진실한 거니까. 그 외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만물의 노예가 돼버려. 만물을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귀한 것을 내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신봉하는 놈이 되죠. 불가의 가르침은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한다. 만법에 이런 것들이 다 실제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예쁘다, 추하다, 무겁다, 가볍다, 귀하다, 천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미지야. 만법에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다는 건 말입니다. 각기 만물이 고유한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고유한 성품이 없다면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유한 성품이 있을 때 어떤 걸로 존재할 수 있죠. 고유한 성품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얼른 봐선 거울에 비춰진 영상일 뿐이야. 거울과 영상이 나눌 수가 없듯이 만법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을 부정할 수만 있으면은 그 만물은 거울에 비친 영상이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울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 거울을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애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고도 합니다. 거울, 지금 여기,
지금 여기만이 존재하는 거라. 불가의 가르침은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한다. 자성이 없는 것은 스스로 그것일 수가 없다는 뜻이다. 스스로 그것일 수가 없어. 미추, 귀찬, 경증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분별에 의한 것으로 이름일 뿐이며 나아가 하늘, 땅, 바다 등 일체 만물 역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 있다고 하는 것도 자성이에요. 이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서 성품을 갖는 거야. 근데 이게 있는 것으로 성품도 내가 투영해서 있다고 본 것 뿐이니까 이게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라 이 죽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왜 그래요? 여기 있다는 성품도 없고 없다는 성품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고유한 성품이 없어. 고유한 성품이 다 여기서 투사해서 만들어낸 것들이라요. 이거 있는 것이다 하는 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죽비를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죽비가 안 보이는 사람은 또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 우리 시각에 들어오는 세상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좀 이렇게 시각에 들어오는 건 우리는 있다고 하고 안 들어오는 건 없다고 그래. 근데 그것이 시각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체마다 다르다고 봐요. 다르다고 보면은 어떤 놈한테는 있는 게고 어떤 놈은 없는 건데 그것이 있다고 보는 것도 없다고 보는 것도 전부 다 자기가 투영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두고 만법 무자성이라고 한다. 만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 마음의 준거가 될 수가 없다. 거기 따라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만물이 준거가 돼서 거기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요. 만법에 있고 없음이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 만법이 마음에 의지하여 성립한다. 이제 이게 주인이 바뀌었어. 만법이 있고 없음이 내 마음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만법에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만법이 마음에 의지해서 살아왔어. 그래서 원해는 삼계유심요 만법 요식을 설파한 것이다. 만물은 내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로구나. 깨끗한 물, 더러운 물 자체가 없는 거로구나. 이걸 본 거야. 그러니까 주인 자리가 마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주인 자리가 여타진 마음법에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마음법을 진실로 알고 거기 따라서 나를 맞춰서 살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다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우리 임재 어록 공부할 때도 나왔죠. 임재가 그렇게 말했죠. 자기가 진실을 보기 전에는 내가 전부 마음법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진실을 보니까 마음법이 전부 나한테 달려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상천하에 나 홀로다 하고 말할 만하지. 원효는 깨달음을 얻고 기뻐서 이렇게 노래했다. 알겠노라. 마음이 일어나니 만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니 분덕과 분묘가 둘이 아니로구나. 또한 삼계는 마음뿐이고 마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다. 마음밖에 달리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별도로 구할 일이 따로 있겠는가. 이렇게 깨닫고서는 유학길을 포기하고 신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원효가 깨달은 것은 마음뿐이고 마음에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외에 시공간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 시간과 공간을 이미지로 보니까 만물이 다 이미지야. 우리가 생각하는 만물은 전부 시공간 속에 있는 만물 아니에요. 그 바탕이 부정되니까 만물이 다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뿐이라요. 지금 여기뿐이야. 오도 갈 데가 없어요. 오도 갈 데가 없어. 어디 미룰 데가 없어요. 우리가 시공간만 제대로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꼼짝없이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면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경험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길이 있는 거라요. 우리는 시간, 공간 속에서 살 때는 오늘을 피하고 내일로 밀어버리면은 기회는 영 안 오는 거야. 아, 이건 내일은 없구나. 시간은 없구나. 하고 자기한테 닥친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지 시간 속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질 않아. 언제나 거기서는 내일 이러고 살게 되지. 본래 한 물건도 따로 없다는 진실. 원효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물 자체도 실다운 것이 아닌 이름일 뿐인데, 물 자체도 이름일 뿐이라요. 그것에 있고 없음이 이름일 뿐이야. 물이 있고 없다는 걸 스스로 정한 게 아니야. 내가 너는 있다고 보고 너는 없다고 본 것이지, 물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가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이 어찌 거기에 기생할 수 있겠는가. 물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더럽고 깨끗하는 것이 어디 거기 붙을 때가 있어. 물이 따로 존재해야지 그 다음에 이건 더럽다, 이건 깨끗하다 할 수가 있지. 물 자체가 이미지일 뿐인데,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미지일 뿐이라. 그럼에도 원효는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어온 것이다. 잠결에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보니 더러운 물이었던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원효의 분별에 의하여 생겨났을 뿐이다. 원효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게 내 분별이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만들어냈구나. 내 생각에 속았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오도 갈 데가 없어져. 오도 갈 데가 없어지죠. 전부 지금 여기 일인데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을 때 궁한 겁니다. 궁해야지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도망갈 데가 있어 왔어. 내일은 좀 더 낫겠지. 내일은 좀 더 행복하겠지. 이렇게 내일로 미뤄왔거든요. 근데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없어. 지금뿐이야. 지금뿐. 이래야지 지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 기회는 지금 여기라요. 내일이 기회가 아니라. 분별심이 나도 만들어내고 너도 만들어내고 깨끗한 물도 만들어내고 더러운 물도 만들어내고 물 자체도 만들어낸 것이다. 물 자체도 분별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물이 하나도 존재하는 게 마음법 무자성이고 본래 물이야. 물도 없고 돌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고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분별이 이름이 들어서면서 마음법을 만들어낸 거거든.
원효의 고통의 원인은 바깥 경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별심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가 잠시 행복하고 잠시 불행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살아오는데 그것이 우리는 경계에서 찾았어요. 내가 뭐에 성공하고 하면 행복하고 뭐에 실패하면은 불행해. 우리는 그 경계에서 내 행복과 불행을 원인을 찾았는데 그게 모녀가 아닌데 깨달은 게 그게 아니야. 경계에서는 늘 속는 거죠. 경계에 어디 그런 게 있겠어요. 결국 나 때문이었던 것이다. 내가 따로 있어져. 분별심이 생기면 내가 따로 존재하게 돼요. 에고가 따로 존재하게 돼. 마음 위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 물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고 너도 따로 없는데도 이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망상이 불러온 고통인 것이다. 이렇게 따로 존재한다고 볼 때는 그게 시공간의 세계거든요. 시공간의 세계에서는 항상 오늘이 부정되고 내일이 있어요. 내일은 영원히 안 와. 내일은 영원히 안 옵니다. 언제나 내일이지. 기회는 내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여기이라. 내 시공간에서 쏙 빠져나와서 오늘을 살 때, 오늘을 피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치 교도소에 탁 갇힌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거하고 같아. 사형대에 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거하고 같아.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기회죠. 근데 우리는 시공간을 부정하면서도 딱 부정이 안 돼. 그냥 내일이 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고 자기 운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오늘을 어떻게 거부하고 수용하고 말고가 있겠어. 오늘로 살 수밖에 없지. 그럴 때 이게 반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지. 행복이 내일에 있는 게 아니라. 금강경은 일체 만물은 모두 허망해서 실체가 없으니 이와 같이 볼 수만 있으면 열애를 볼 수 있다. 이게 석가열애께서 보신 게 이거잖아요. 너 오늘을 살아라. 다 시공간은 실제하지 않는다. 거기 머물지 마라. 거기다 희망을 걸지 마라. 그러면 언제나 네 행복은 내일의 것이 된다. 그거야. 오늘을 살아야지. 오늘을 살아야지.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수용하고. 그것만이 노연할 수 있는 거라. 수용하는 것만이. 수용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라진다는 거고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야. 내가 사라지고 당신한테 맡긴다는 거야. 여기서 당신이라 하면 또 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진실, 진리, 그게 맡긴다는 겁니다. 또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하고는 그러므로 경계나 생각에 머물지 말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절대로 네 행복을 시간이나 공간에 맡기지 마라. 거기에는 영원히 지족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영원히 내일로 미루게 된다. 오늘이 아무리 고통스럽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거기에 편함이 오고 안심이 온다. 피하는 걸로 어떻게 안심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영원히 도망가는 걸로 남죠. 오늘을 도망가면 내일도 도망가게 되고 모레도 도망가게 돼요. 오늘을 받아들이면 영원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요. 갑은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옷차림이 그렇게 남루할 줄 몰랐다. 그런데 그 후로는 친구 앞에서만 아니라 종종 남루하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것도 딱 비교심에 떨어져 버린 거야. 우린 본래 비교만 안 하면 족하게 살았는데 그만 시공간에 떨어지고 분별에 떨어지니까 자기 옷은 이제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불행한 거죠. 어른 친구가 집을 방문하기 전에는 자기 집이 그렇게 누추한 줄 몰랐다. 그런데 그 후로는 누추하다는 생각이 종종 괴롭혔다. 비교 안 하고 살 때는 참말로 안식처였거든. 근데 뭐 비교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병원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대학을 나오지 못한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로는 학력에 신경 쓰기 시작하였다. 머물고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요? 그런 비교에 머무르게 됐어. 우리 삶이, 우리 세상이 온통 비교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정은 값싼 식당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그러나 문 밖을 나오다가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나고는 먹은 음식이 싸구려로만 느껴졌다. 잘 먹었는데 다른간에 아주 품이 없고 싸구려로 느껴진 거야. 그게 다 비교의 산물이다. 무는 자기 집 침대가 제일 안락하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호텔 방을 경험한 후로는 자기 집 침대가 불편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다 비교에서 오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을 지금 여기를 도망가질 않아야 돼요. 딱 그거야. 지금 여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늘 도망가서는 늘 비교를 벗어날 수가 없어. 이상과 같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경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별과 비교로 인한 것이었다. 본래 비교가 될 만한 물건도 없었던 것이다. 다만 분별과 비교가 이들을 만들어내 이해수가 괴로워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공간에 떨어지지 말고 내일에 미루지 말고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더 활짝 피어난 날이 차가워오겠지. 그럼 오늘은 아닌 거야. 내일에 미루지 말고 오늘 오는 고통이나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길이 있지. 내일로 미루는 데는 길이 없습니다. 마치 대통지승불이 10겁 동안 부처 되기를 기다렸는데 부처가 안 됐거든. 그 내일을 미루어서 그래요. 언제나 지금 여기 부처로 살죠. 그 괴로운 본래 비교가 될 다만 분별과 비교가 이들을 만들어내서 이해소가 괴로워했던 것이다. 그 괴로운 현장에는 언제나 내가 있을 때다. 언제나 내가 있을 때예요.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그 현장에는 내가 있다. 가령 암에 걸렸다 하는 순간 나는 암에 머물며 괴로워한다. 그렇죠? 암에서 거기에 머물면서
자꾸만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든가 어느 일에 몰두할 때는 암의 고통은 거기에 있지 않다. 내 생각이 머물 때만 있는 겁니다. 고통은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 때만.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미래에다 미룰 때는 불안하고 그런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실제에 자기를 맡길 수가 있다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넘어져 다쳤지만 아이는 아픈 것을 모른다. 우리 종종 어린애들 봤어요. 넘어졌는데 오히려 이놈이 아픈지도 모르고 엄마한테 야 맞을까봐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너 어디 다친 데 없냐 하고 하면 그때서야 이제 울기 시작하거든. 엄마가 나서 호들갑을 떨 때 비로소 아이는 아파서 울기 시작한다. 내가 있을 때, 우리가 시공간에 머물 때, 그때 힘든 겁니다. 오늘을 그냥 오늘대로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길이 있어요. 오늘을 피하려고 하면은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도망다니며 살게 돼요. 이와 같이 오녀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들 역시 매일 경험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뭐 맨날 오녀 같은 이걸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녀와 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모든 기회를 지나쳐 버린다. 그것은 오녀는 진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고 우리들은 질문 없이 그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말이죠. 자꾸만 오늘을 피하고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일은 달라지게 하면서 오늘을 피해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일은 영원히 안 와. 내일은 영원히 안 와요. 근데 오녀같이 내일을 꿈꾸는 게 아니라 진실의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뭐 어떤 것이 진실하냐, 어떤 것이 실제하냐. 그러니까 오녀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에 궁금한 거예요. 어떤 것이 실제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시공간은 실제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뿐이래요. 지금 여기뿐. 여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익숙해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안심법문 하겠습니다. 안심, 대안심. 우리가 대안심을 얻는다고 그러죠. 지금 여기만이 안심 임명처입니다. 미래는 안심 임명처가 찾을 수가 없어. 늘 내일뿐이지. 내일에다 안심 임명을 미룰 수가 있겠어요? 지금 아니면 아닌 거지. 안심 임명처는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안심 임명처를 일러라. 그러니까는 그 성화 문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한 스님은 구중궁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구중궁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건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럴 때는 단지 불해라고 그래. 단지 알 수가 없어. 오직 모를 뿐이야.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어.
구중궁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게 이름을 따라가면은 그런 뜻이죠. 구중궁궐 속에 몸을 숨겨서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그런데 구중궁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야. 말 속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데, 말을 안 따라가니까 구중궁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거라. 여기 다 드러나잖아. 감춰진 것이 없어요. 그걸 또 한 스님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유리 항아리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유리 항아리 속에 몸을 숨겼어. 이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찾을 수는 없는데, 하늘을 보면 하늘의 마음이 있고, 땅을 보면 땅의 마음이 있고, 꽃을 보면 꽃의 마음이 있어요. 꽃하고 마음하고 나눌 수가 없어. 언제나 만물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서는 유리 항아리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를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리야. 우리 정정 스님이 이 법문 가지고 아주 좋아하세요. 이 법문을 종종 하셔. 당신이라면은 그렇게 답을 안 하고 나랑은 또 이렇게 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 그러니까 유리 항아리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언제나 드러나고 있어. 지금 어느 스님인가 그랬죠. 그걸 알 수가 없다니까 저기 독사꽃이 한참 만발했는데 이래 나와보라고 하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만법이 살아가고 있어. 부두운 물물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얘기는 유리 항아리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얘기를. 어리석을 때는 사람이 법을 따르고 깨달을 때는 법이 사람을 따른다. 깨달으면 의식이 경계를 거두어들이고 어리석으면 경계가 의식을 거두어들인다. 마음이 있어서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이 모두 꿈이다. 만약 의식과 마음이 고요히 소멸하여 생각 한 번 움직일 곳조차 없다면 이를 일러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을 때는 사람이 법을 따라 깨달을 때는 법이 사람을 따른다. 아까 임재 스님 말씀이죠. 모를 때는 다 만물이 진실한 걸로 알아서 거기 맞춰서 살아야 돼. 근데 깨닫고 보니까 만물이 다 나한테 의존하고 있어. 내가 분별로 만든 것들이야. 내가 분별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뭐 굳이 착하고 악한 걸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깨달으면 의식이 경계를 거두어들이고 어리석으면 경계가 의식을 거두어들인다. 깨달음은 이 마음이 전부 마음에 귀일돼. 만물이 이 마음 하나에 귀일돼. 깨달음은 의식이 경계를 거두어들이고 만물이 마음 하나에 귀일돼. 어리석으면 경계가 의식을 거두어들인다. 어리석으면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하게 돼. 그래서 마음은 소외시켜버려. 이 얘기야. 우리 타너 스님이 타너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을 다 삼켜버렸다. 마음이 있어서 분별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이 모두 꿈이다. 헤아리기만 하면, 분별만 하면 이 세상이 모두 분별의 세상이에요. 실제 하지 않은 이미지의 세상입니다. 시공간이 그렇고 시공간에 있는 만물이
전부 이미지일 뿐이다. 만약 의식과 마음이 고요히 소멸하여 생각 한번 움직일 곳조차 없다면 이를 일러 바른 깨달음이란다. 의식과 마음이 고요히 소멸하여 의식과 마음이 분별을 해서 벗어나면은 시공간 속에서 벗어나면은 지금 여기일 뿐이라면 그래요. 시공간 속에서는 그 분별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세상이고 지금 여기만이 실제라요. 지금 여기만이 살아있는 자리야. 우리는 살아있는 자리에서만 쉴 수가 있어요. 시공간의 세상은 죽은 자리라요. 그 생각이 소멸해서 한번 움직일 곳차 없다면 지금 여기일 뿐이라면 이를 일러 바른 깨달음이라고 한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지금 여기일 뿐이야.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어. 항상 내일로 미루면은 늘 도망가게 돼요. 오늘 오는 고통을, 오늘 오는 삶의 힘듦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하면 언제나 내일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시공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공간은 거기는 안식처가 없어요. 안심인명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구중궁궐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죠? 알래야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단지 불회인 자리입니다. 단지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이라고 우리가 올 때 귀가 오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귀가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말로 모릅니다. 이럴 때 당신한테 맡길 수가 있지. 이 질문, 무엇을 일러 자기 마음이 드러난다고 합니까? 대답. 모든 법이 있다고 본다면 있는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헤아려서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 마음이 드러난다고 합니까? 모든 법이 있다고 본다면, 만물이 있다고 본다면 있는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분별해서 투사시킨 것이다. 전부 이미지일 뿐이다. 모든 법이 없다고 본다면 없는 것이 스스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헤아려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까지 내 마음이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야. 나아가 모든 법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두 자기 마음이 헤아려서 있고 자기 마음이 헤아려서 없다. 있고 없음이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는 것뿐이다. 또 만약 사람이 모든 죄를 짓는다 해도 스스로 자기의 법왕을 보면 곧 해탈을 얻는다. 지금 여기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미래가 아무리 어두워도 지금 여기에서 해탈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뿐이래. 우리 구원처는 지금 여기뿐이야. 만약 사실 위에서 깨닫는다면 기력이 건장할 것이고 사실 속에서 법을 본다면 곳곳에서 망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지만 문자를 따라 이해한다면 힘이 약할 것이다. 진실 위에서 깨닫는다면 지금 여기를 발견한다면 거기가 생명이 숨쉬는 자리야. 그래서 기력이 건강할 것이고 사실 속에서 법을 본다면 진실 속에서 법을 본다면 곳곳에서 망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지만 지금 여기를 발견한다면 시공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문자를 따라 이해한다면 힘이 약할 것이다. 그저 아는 것으로는 힘이 약할 것이다. 사실을 대하는 것이 곧 법을 대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여러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뛰고 자빠지고 하는 일이 전부 법계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사실을 대하는 것이 곧 법을 대하는 것이라면 있는 대로 볼 수만 있다면 분별 없이 있는 대로 볼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대의 여러 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뛰고 자빠지고 하는 일이 모두 법계에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다. 만약 법계를 가지고 법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죠. 둘로 보니까 법계에서 법계로 들어간다면 둘이 아닙니다. 나눠보는 거라요. 여기서 저기로 간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서 수행을 하지 말라는 거야. 수행으로는 절대 내일로 미뤄지니까. 거기선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행위는 결코 법계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의 본바탕이 곧 법계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일 뿐이다. 지금 여기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0년 전도 지금 여기 일이고 10,000년 후도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를 동시에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참 질문,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문을 하는데 어찌하여 돈을 얻지 못합니까?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를 얻지 못한다. 자기라는 것은 나이다. 그렇죠? 세상 사람이 학문으로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거니까. 학문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를 앞세워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사라질 리가 있나요? 도인은 고통을 만나도 권심하지 않고 즐거움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으니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있을 때만 고통과 즐거움이 따르지 내가 없는데 그런 것이 어디 따르겠어요? 자기가 없다. 무하다. 내가 없으면 힘든 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묵묵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수용하고 할 때 길이 열리지 피하는 데서는 길이 절대로 열릴 수가 없어. 허무에 이르면 자기조차도 없는데 다시 무슨 물건이 있어서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질문, 모든 법이 이미 공이라면 누가 도를 닦습니까? 누군가가 있다면 도를 닦아야만 하지만 아무도 없다면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 네가 너를 따로 세운다면 도를 닦아야 좀 하지만은 네가 없으면 도 닦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죠? 누군가라는 것 역시 나이다. 에고다. 만약 내가 없다면 사물을 만나도 옳으니 그르니 하는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다. 내가 있으니까는 옳고 그르다고 하는 거라. 옳다는 것은 나 스스로 옳은 것이지 사물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르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그런 것이지 사물이 그런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다 내 분별에 의한 것이지 진실이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옳다 하는 걸 누구 말을 믿어요? 내 말인데 내 말을 누가 믿어? 내 생각일 뿐인데. 마음을 만나 마음이 없다면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다. 마음을 만나서 마음이 없다면 불도에 통달하는 것이다. 그게 견성이다. 분별에서 놓여나면 그것이 견성이다. 지금 여기를 발견하면 그게 견성이다. 거기가 살아있는 자리다. 사물을 만나 견해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일러 도에 통달했다고 한다. 그렇죠? 분별 없이 보는 것을 일러 도에 통달했다고 본다. 더럽고 깨끗하다고 보지 않는 것, 분별이 없을 때 그게 도에 통달했다고 한다. 사물을 만나 곧장 도에 통달하여 그 근원을 알면 이 사람은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죠? 분별심에서는 지식만 있지 지혜는 없어.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을 따르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니 취하거나 버리거나 어긋나거나 알맞이 없다. 진실을 따르지 분별을 따르지 않아. 있는 그대로를 따르지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취하거나 버리거나 어긋나거나 알맞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따르고 사물을 따르지 않으니 취하거나 버리거나 어긋나거나 알맞음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르고 진실을 따르지 않아. 있는 그대로 따르질 않아. 취하거나 버리거나 어긋나거나 알맞음이 있다. 거기에 그냥 취하거나 버리거나 어긋나거나 그것뿐이야. 어리석으면 그래요.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하게 돼. 그래서 거기서 알맞음을 보는 거라요. 한 물건도 보지 않는 것을 일러 도를 본다고 하고 한 물건도 행하지 않는 것을 일러 도를 행한다고 한다. 한 물건도 없다고 본다면은 나도 없고 너도 없어. 그러면 해도 할도 한 바가 없고 말을 해도 말한 바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모든 곳에서 머금이 없어. 머물더라도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부처를 보는 것이다. 시공간에 머물지 않는다면 세상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거기가 지금 여기가 부처다. 부처를 발견하게 된다. 만약 모습을 볼 때라면 모든 곳에서 귀신을 본다. 그렇죠? 분별을 따라가면은 이 세상 만물이 다 헛개비야. 헛개비를 여기서 귀신으로 표현했네요.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법을 보기 때문에 해탈을 얻는다. 그래서 모습에 주저앉아 버리면 이름과 모습에 주저앉으면 거기가 분별이 판치는 사바세계고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가 해탈이다. 만약 생각하고 분별함을 본다면 끓는 가마솥과 불타는 숯 등의 일을 받아들일 것이니 생사윤회하는 모습을 당장 볼 것이다. 분별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육도윤회 세상이 그대로 열리니까 생사윤회하는 모습을 당장 볼 것이다. 그렇죠? 분별할 때만 육도윤회 세상이 있어요. 거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죠. 만약 법계의 본성을 본다면 열반의 본성을 만날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거기가 열반짜리다. 지금 여기일 뿐이 열반이다. 생각하고 분별함이 없다면 곧 법계의 본성이다. 생각을 따라가서 머물지 않으면 지금 여기일 뿐이다. 그게 법계의 본성이다. 마음은 색이 아닌 까닭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며. 그렇죠?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또 늘 사용하니까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사용해도 늘 공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공이면서도 늘 사용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지만 늘 사용하기 때문에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이어서 개성을 말했다. 마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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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가 매우 어렵구나. 넓을 때는 법계에 두루하고 좁을 때는 바늘로 찌를 틈조차 없구나. 마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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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뿐이라요. 이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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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뿐이야. 찾기가 매우 어렵구나. 찾기가 매우 어렵구나. 찾기가 매우 어렵구나. 이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넓을 때는 법계에 두루하고 좁을 때는 바늘로 찌를 틈조차 없구나. 이건 헤아릴 길이 없구나. 그렇죠? 크다 하면 밖이 없고 작다 하면 안이 없구나. 악을 보지 않고도 싫어하고 선을 보지 않고도 부지런히 힘쓰고 선악을 나눠보지 않지만은 악한 것은 피하고 그 얘기야. 선악을 나눠보지 않지만은 악한 것은 피하고 선악을 나눠보지 않지만은 선에 부지런히 힘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백장이 불매인과다 하는 얘기에 통하는 얘기일 겁니다. 지혜를 버리지 않고도 어리석음에 가깝고 미혹함을 품고 있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네. 지혜를 버리지 않고도 어리석음에 가깝고, 그렇죠? 잘난 척이 어서 화강동진하는 사람이 와. 노자가 얘기하는
입전 주수의 상의와 그전 늘 똑같아. 우리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우리네하고 섞여서 살아. 우리네하고 섞여서 살면서 착한 건 착하다 하고 악한 건 악하다고 하면서 뭐 다를 게 없어. 미혹함을 품고 있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간대. 계속 이 사람은 우리가 길을 발견했으면은 향상 일로만이 남아 있는 거라요. 우리가 한 번에 몰록 열반이고 몰록 벗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를 봤으니까 항상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살아야지. 배도에 통달하며 한량을 넘어섰구나. 그렇죠? 그건 우리의 분별 사량을 넘어섰어. 우리가 생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없어. 불승에 통달하며 한도를 벗어났구나. 그렇죠? 우리 뭐 어떻게 잴 수가 없어. 범부 성인과 함께 걷지 않고 초연함을 이름하여 조사를 한다. 거긴 범부도 성인도 없어. 범부도 성인도 없어. 다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야. 둘러보지 않아. 그래서 그게 초연함을, 그래서 시공간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을 일러 조사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달마어록을 마치겠습니다.